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에 대한 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고 또 우리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줄기업이라는 신앙의 핵심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만을 골라서 지금 분야별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고, 또 아는 대로 이렇게 또 전도하며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하면, 기독교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더 간단하고도 명료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었고, 모든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다. 왜냐하면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절정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자이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재림에 대해서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된 적그리스도들이 이 재림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들을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바른 복음에서 이탈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 것은 성경의 예언을 중요시해요. 합니다. 성경의 예언. 성경에 예언된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들은 성경에 예언되지 않은 것까지 동반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봤다, 개꿈을 꿨는데도 그걸 가지고 계시처럼 둔갑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아. 한 번 더 성경에 예언된 말씀.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1.1도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신비스러운 꿈을 꾸고 직접적으로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있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꿈이나 어떤 또 확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일하실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걸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이 있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뭐 했다, 그런 게 있으면은 나한테는 참 신비스럽잖아요. 나한테는 참 좋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성경대로 계속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데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오늘 밤에는 내가 꿈을 꿔도 좀 신비스러운 꿈을 꿨다. 그리고 꿈꾼 걸 가지고 성경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꾸 내가 의심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니까 참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고 감사는 할지언정, 내가 꿈을 꿨는데 막 하면서 자기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슨 계시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그냥 쓰시는 사람으로 둔갑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항상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재림은 사도들이 인사가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고 너무 감사해요. 그 감격을 잃을 수가 없어. 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약한 사람도 맞죠.
내가 이 낭망할 인간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주저할 인간이 아니지. 우리 예수님 오실 건데 우리는 산소망이 있잖아. 이 재림은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우리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님 다시 오지 아니하는 부활이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앞으로 산소망, 이 주님 재림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주일 지킨다고 또 애쓰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 위하여 헌신하고 하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리냐 말이야. 생명 없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거룩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 없이 산소망이 없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여자의 일생을 지은 모파상이라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 있다가 좀 신앙이 좀 이래가지고 잘렸어.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자기는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 문학의 소질이 있으니까 문학으로 올인을 하니까 얼마나 문학으로 신앙 버리고 문학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그 문학 작품이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가는 곳곳마다 인기가 대단해. 여러분들 예수님 버리고 살아도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거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잔잔한 매를 때리니까 돌아서는 게 낫지. 주님 버리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10편 73편 읽어봐. 미끄러운 곳에 뒀다가 한 번만에 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1800년도에 지중해에다가 요트를 가지고 있고 또 노르망디에다가 거대한 호화주택을 지어놓고 또 파리에도 호화 아파트가 있어. 그리고 돈도 많고 인기도 있으니까 애인을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여자를 거느리기도 하고 은행에서 돈이 항상 쓸 돈이 참 넘쳐 들어와. 그런데 돈 가지고 행복을 못 삽니다. 단잠은 가난하다고 단잠 못 자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잠잔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침대에 잔다고 잠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사모 보고 그래. 사모는 침대 위에서 자야 잠이 자라. 나는 땅바닥에 자야 잠이 자라. 그래서 당신은 공주가고 나는 저작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잠은 내가 맛있게 자거든. 건강하잖아. 하나님이 땅바닥에 자도 잠을 맛있게 자면 건강하고 좋은 거야. 금침대에 자면 뭐해? 잠이 안 오는데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눈도 안질 그 당시에 안질이 걸렸는데 이게 눈이 너무 아파. 눈에 고생하는 사람들 보니까 눈에 눈물이 안 나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 회개 많이 하고 눈물이 줄줄 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눈이 건강해.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은요 눈이 아파. 눈 뜨고 살아가는 것이 아프다니까. 안질에 걸려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안질에 걸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앉아서 물어야 돼. 자꾸 울면 안질이 안 걸리는 거야. 눈물이 나오면요 진짜 이게 건강에 그래 좋대. 눈에 그래 좋은 거야. 싹 씻어 나가는 거야. 근데 안질병에 걸렸어. 눈 뜨고 세상 좋아서 세상 쾌락만 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서 눈물도 안 나게 하시고 안질병에 걸렸어. 그리고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날카로운 종이 가지고 자기 목도 베었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어. 그러다가 사람이 너무 이상해지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이상해져요. 정신적으로. 그래갖고 정신병원에 그 요양위에 잡아 일어났어. 여튼 이 사람이 헛소리하고 호공에다 무슨 얘기를 하고 주름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43세에 일찍 죽어버린 거야. 그 유명한 사람 43살에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늘 뭐라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후세에 알려진 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돈 벌어가지고 뭔가 가질 줄 알았는데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고백이야. 여러분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한번 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그 세상을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그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다 재림의 시기. 이게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의 시기는 아들도 몰라.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 아들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그 시가 그때는 아버지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둘째 나와가지고 이단들은 내가 그날 9월 28일 날 휴거한다고. 그때 우리 그 신학생들 중에서 그냥 퇴근 시간에 예배드리다가 막 손 들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손 들고 이렇게 막 찬양하는 사람 잘 없었어요. 근데 막 찬양하더니 막 서가지고 다 흘려쌌더니 막 그 보니까 이게 그 9월 28일 재림 그 파일 그들이 막 손 들고 기도하는 나중에는 어느 날 안 보여. 그래갖고 9월 20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서 저쪽에 우리 사모하고 가가지고 그 어디죠? 친함에 갔더니 횟집하고 있더라고. 그래 내보더니 얼른 도망가서 주방으로 들어가고 엄마가 나와가 자고 나오질 않아. 내 얼굴을 보고. 여러분 손 들고 날 때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가 여기서 이단들이 엄청 나왔다니까.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그리고 이제 재림의 시기 속에서 천년왕국이라는 신앙 많이 들어봤죠? 네, 안식교나 또 이단들이 뭐 이만이나 또 그 이단들이 나오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는요, 그 여러 가지 성경대로 이렇게 보면 확실한 것은 정확하게는 없지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브라함 이전까지가 고조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시대가 전개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9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 세 가지가 있는데 재림이 여기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9천년설이에요. 9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재림이 온다. 이게 9천년설이고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전천년설. 이거 9천년설이에요. 근데 이게 또 무천년설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천년설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개념이 왜 그렇게 천년이라는 숫자가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온 숫자고 하나님의 만수기 때문에 그걸 두지 말고 그 한 강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나오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우리 영혼이 가듯이 어떠한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림이 오시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그런 것을 두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 개 다 좋은 신학자들도 있고 세 군데 다 그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각각 달라. 예. 그래서 옛날에 내가 백연희 목사님 서북의 그 목사님은 좀 이렇게 후천년설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좀 들어서 내가 좀 의아했어.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합동적 우리
고신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은 전천연설 내지는 무천연설을 우리가 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전천연설은 뭐냐? 우리 예수님 재림한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그때 이제 이루어진다. 일단 이 세상에서 그 재림 이전에 대환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눈물을 실어주고 끝난다. 이것이 보편적인 이제 그러나 이 세계가 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때에 나름대로 그 이론을 가지고 펼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에 옛날에 우리가 영양국에 있을 때 남전도사를 하나 데려놨더니 목사님은 전천연설을 주장하십니까? 후천연설을 주장하십니까? 무천연설입니까? 묻더라고. 나는 신학교 공부를 했지만 갑자기 물어보면요. 예수님 전에가 무천연설이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때 난 뭐라고 했냐. 후천연설이기 때문에 전천연설 목사하고 같이 일을 못한다나. 그건 아니면 나갔어. 이 사람, 여러분. 지금 전천연설, 후천연설 안다고 지금 뭐가 되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근상 고신대 박사님, 총장을 하셨던 그 박사님은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이게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성경에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답은 한 가지 있다. 나는 그 좋은 답이 있어. 예수님 오시면 안다.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압니다. 예수님 먼저 오실 건데 뭐 오시면 하나님 전천연설 목소리 그때 다 나타날 건데 지금부터 전천연설 안다고 주님이 상급 줄 겁니까? 후천연설 답은 아니야.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날은 언제인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알것은 인생은 짧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기록한 찬양 노래에도 그런 게 있지만은 서울의 교회에서 청빙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도 좋고 대우도 좋은데 시골 교회도 아니고 시골 중에서도 저 여수에 있는 요즘은 문둥이는 안 하고 뭐라고 나병환자촌에서 그들의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뭉그러지는 그런 사람들의 고름을 닦아주면서 내가 가면은 이 영혼들이 나를 바라보고 은혜 받는 저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내가 왜 여기에 그들의 고름을 따고 만져주고서 하면서 할 때에 그래도 주님 십자가가 가까워지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한없는 그 천국의 은혜를 내게 주시는데 내가 이 은혜의 자리를 차버리고 어떻게 좋은 교회에 가서 내가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잘하는 거 가지고도 큰 목회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놀라운 권능의 사랑의 원자판에 이런 손양호 목사님 한국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걸린다.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 하니까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항상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그날을 두고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그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고 예쁘고 얼마나 경건하겠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여기 재림 앞에서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분명한 것은 저는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죄악은 또 반영해요. 파라다이스를 꿈꾸지 마세요.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죠 성경에. 한 번 더. 주님 오실 때는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반영했잖아요. 지독하게도 말 안 들었잖아요. 성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해야 돼요. 너무 심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노아 8식구밖에는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 그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노아가 마태복음에 보면 똑똑히랬어. 노아가 그날을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을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결혼하고 결혼생활하고 삶 살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월요일날 주님이 11시에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아이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까? 학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학교, 하나님이 난 오늘도 학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명 주셨으니까 학교 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진짜 성경적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에 홍수의 심판에서 승리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악이 간용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아가서에 보니까 참 저는 그 말을 많이 울었어요. 참 내가 많이 느꼈으니까. 아파트 단지에 올라가서 이게 아파트 단지를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9시부터 한 3, 40분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한 것은 미약하든지 열심히 했든지 했으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이게 또 저는 이렇게 가까우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밤에는 시원하기도 하고 불빛이 딱 있는데 보면 아파트가 쫙 보이잖아요. 그럼 쫙 저기부터 시작해요. 어떤 때는 여기부터 시작해요. 어떤 때는 저기부터 시작해요. 여기부터 탁 시작해요. 박성희 목사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이제 보면 이제 딱 머릿속에서 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파트 이 단지 속에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가까운 아파트에 극동 아파트를 볼 때마다 대정 아파트에 전에 우리 교인이 왔었는데 지금은 안 오고 있으니 극동 아파트에서 어떻게 가까운데 한 명도 안 옵니까? 하나님 또 이게 예일시 또 이렇게 여기 청을하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가까운 데서 보내달라고 어제도 막 기도를 했어. 근데 오늘 극동 아파트에 산 사람 왔다? 박사님은 할렐루야. 아까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교회 오겠다고 그래 갔다 가는데 참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 속에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또 이렇게 하면 어제 재림에 대한 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것이 성경적 재림에 대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뭡니까? 전부 그냥 집 팔아가지고 주님이 며칠 날 9월 28일 올 거니까 여러분 그 이장님이라는 이 목사도 아닌 게 목사인지 그거는 자기는 수표하고 다 받아가지고 수표 의미를 톡톡 모아가지고 준비해놨어. 근데 9월 28일에 했는데 내년 거 그 음도 있고 그 왜 안 버리고 놔뒀어? 그러면 지금 아무 소리 아는 거야 지금. 참 이러한 사람들에게 온 나라가 전 세계에 매스컴이 동원돼가지고 한국에 참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바른 신앙관을 꼭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대로 그리고 너무 부천전선자 이게 하지 마. 너무 하지 말고 여러분들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라 그랬어. 성경에 모르는 것은 아는 척하다가 전부 다 잡혀가는 거야. 한번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단들하고 얘기하면 네가 뭐라고 내가 이겨보려고 막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은 달달달 외워왔단 말이야. 교육을 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도 못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단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 딱 하나 딱 잡으면 너 하나 가지고 그래 숫자 요한계시록 14장 그래 한번 또 대놓고 딱 찾아놓고 지금 시작해. 딱 제가 그거 하나 가지고 묵는 거죠. 그게 영털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바로 성경에 아니라고 하는 거야. 성경 읽어보자. 읽어봤더니 한 말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 양산에 손승주
양산에 저 신천지에 총 요즘 같은 담임 목사야. 그 교회. 그 내한테 2번 찾아왔어. 너 젊은 사람이 거기다 그럼 신세 망하는 거 알지? 너 이제 그만큼 올라갔으면 이 양심의 신앙 양심이 딱 밝으면 거짓이 있다는 걸 알 거야.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아오면 내가 너 좋은 목회자로 만들 수 있는 길. 난 서울의 은평 제2교회 목사님 다 해가지고 그 부교육자들 제가 죽게 딱 갖춰놓고 얘기를 했어. 딱 올 때는 혼자 와. 딱 혼자 한 번 왔더라고. 야, 난 찾아왔어. 여럿이 셋이서 같이 왔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왔어. 그래고는 목사님 다음에 또 목사님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성경에 3번 만났잖아. 둘이서 같이 2번 같이 만나고 한 번은 혼자 만났으니까 2-3번 경 하다가 안 들으면 쫓아내라. 그랬는데 성경대로 나는 목사기 때문에 당신 잡고 그렇게 오랫동안 할 것도 없어. 내가 이게 딱 해줬으니까 언제든지 돌이켜서 회심할 때 되면 나한테 오라. 그래 보냈어. 이 양산에 제일 큰 한 700명 모인다 하더라. 거기에 요즘은 저기들은 강사라 그래. 그 담임 목사라 그래. 아직까지 36살이야. 내한테 지금 사진도 갖고 있어.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 앵무새처럼 달려요. 왜 거기 들어가냐 하니까 기타 내고 문화 활동하다가 거기에서 또 이 음악 그거 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기타 치고 그 청년들하고 놀다가 그만 잡혀가가지고 막 이끌어주니까 그냥 말 잘 들으니까 끝까지 올렸는데 너무 사람이 순진하고 그냥 단순 무지 시키는 대로 딱 알아듣는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세워놓으니까 한 머리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중에 보면 아닌 게 나오니까 전부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 부인으로 있던 사람도 나와가지고 지금 신천지 막 이만희는 저 영감탱구가 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가니까 이제는 단순한 사람들로 기다리고 올리는 거야. 똑똑한 사람은 안 올려. 오늘 내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면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여러분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좋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나는 그 아가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그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참 내 심정 같아.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전도하려고 또 가면은 문도 못 연다. 한 번은 막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막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나를 막 경비원 나를 잡으러 온다. 야 하나님 이 초라한 인생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내게 맡기셔서 이걸 내가 어떠한 말입니까? 정말 나는 광활한 샤론 강야에 한 폭의 슬픈 수선화에 불과합니다. 깊은 골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의 백합화에 불과합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앞장 1장에 보면은 막 계달의 장막 같은 나는 그렇지만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아름답다. 검고 검지만은 나는 아름답다. 나는 검은 존재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의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 신부된 그 사람이 이 장에 와가지고 낭망을 해가지고 나는 하나의 광야에 수선하여 깊은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그렇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뭐 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 나이 이제 80에 뭐 하겠습니까? 나는 입도 뻣뻣합니다. 차라리 형이 다 그런 과정을 지켜냅니다. 엘리야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야, 눈 보는 눈을 너 그거 보지 말고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를 봐. 한번 숯불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봐라. 한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봐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너 왜 자꾸 너를 가지고 저 광활한 사론의 수선화로 골짜기에 백합화로 생각하느냐?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그럼 가시나무하고 백합화 딱 보면 보는 순간 차이가 딱 나는 거야. 구별되는 거야. 가시나무는 찌르는 거, 삭막한 거, 멋이 없고 아주 좀 백팍하고 이런 게 보이는데 수선화는
아름답고 향기나고 멋이 있고 순하고 온순하고 예쁘고 딱 뽑히신 하나님.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너만 보더라도 너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따라. 너 세상 그 팍팍한 세상 가시나무를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속에 너를 심으셨도다. 우리는 때로는 찔려도 향기를 품어내고 가시나무 속에서 예수님의 산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로다. 한번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로다. 여기 와가지고 쉬어라. 내게서 주는 생명의 양식. 내 열매를 먹으면 내 입에 달다. 피곤할 때 열매를 먹으면 신이 나잖아요.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는 자고 기쁨을 주는 자고 나를 먹으면 내가 생기가 돋아오고 생미가 나오고 인생의 것이 있어. 가시나무 속에 살아가는 백합화된 성도들이요.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도 먼저 우리 이 땅 위에서 오셔서 주님이 나중에 보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그 백합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이 주님이 다 고난의 십자가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산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피곤할 때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가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입에 단맛이 느껴지고 은혜 받고 십자가 앞에서 울다 보면 기쁨이 나오고 초막에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한 번 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호라티우스 보나로는 평생 경건한 삶으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이거 읽지 말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적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밤이면 창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만 딱 되면은요, 주여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항상 주여 오늘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또 저녁에는요, 주여 오늘 저녁에 오시겠습니까? 참 늘 주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그런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피곤한 세상 속에서 가시나무 보지 마시고 숲을 가운데 예수님 보시고 가시나무 속에서 나는 백합화로 심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가시나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수선하여 백합화요 향을 내고 멋을 내고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나는 너무도 행복하구나. 잠시 잠깐이면 주님 만날 텐데 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살만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대신해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